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감격적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경험을 했습니다. 세례받은 한 청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고 감사했습니다. 작년 9월에 그 청년을 처음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주님, 내년 부활주일에 저 아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해달라고 그렇게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잊지 못할 부활주일, 또 세례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감격적인 부활 예배를 1년에 한 번만 경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이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작은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행전의 말씀을 좀 한 주 연기하고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목사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부활을 이해시켜달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 부활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이자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첫째는 슬픔에 잠겨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주님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네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류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의심 가운데, 방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삶이 변화됐대요. 자신이 바뀌어진 것은 물론이요, 자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큰 증거다. 여러분, 어떤 체험이 있었길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된 데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 세 가지를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의심과 방황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늘 기쁨만 있는 분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에 많은 노예가 되고 삽니다.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 가슴 속에도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오히려 기쁠 때보다는 슬프고 두려울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슬픔과 두려움이 내 스스로의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 없어진 때보다 아주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없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잊혀질 만하면 새롭게 경험되고, 그 경험들이 없어질 만하면 새롭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해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눈 감아 달라고 외칠 때보다 아주 슬픔과 두려움의 노예, 그 노예의 감정의 노예가 된 그 현장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 그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함이 찾아오는 그 경험, 그것이 나를 버티고 있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19절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에 문들이라는 복수형은요, 어떤 것이냐? 집의 문을 닫고, 방의 문을 닫고, 창의 문을 닫고, 심지어는 마음의 문까지 닫아 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입장 때문에 자신들이 체포될 수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방의 문을 닫고, 집의 대문을 닫고, 창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 놓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며 교회 한번 예배드리면 그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나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주님을 바라봐도 내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오셔서 주신 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선물이.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건이 달라지지 않고, 시간이 달라지지 않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슬픔과 두려움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 줄 테인데, 그것이 뭐냐? 내가 주는 평강이라는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어떤 두려움과 슬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슬픔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신 평강이 내게 찾아올 때,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체험과 능력이 주님의 평강 안에 있기에,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소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평강이 언제 올 것인가? 제가 주님의 평강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원을 좀 다녀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평강 받아오시면 나 좀 나눠달라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기도원 가야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은 따로 작심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은 내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일상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슬픔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한숨 짓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은 내가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내가 따로 장소를 구별하고, 내가 따로 어떤 기간을 설정해야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 슬픔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병상에서, 침상에서, 책상에서, 부엌에서, 운전대 앞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평강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이 내 것이 될 때 닫힌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로 묶여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했고, 요한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칼에 죽고 돌에 맞고 불에 타 죽는 순교자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지극한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강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변화시켰나? 바로 주님 주신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갈 것 같은 그 한숨 짓는 슬픔의 현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갈망하실 때 그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21절을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3년간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드디어 파송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사명과 파송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이 패닉의 심령이 됐기 때문에 꽁꽁 얼어 죽어서, 지금 얘기로 하면 공황장애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직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걸음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은 다시 옛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동안 3년 동안 받았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라.
제자라는 말은 훈련받는 자라는 말이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훈련받는 제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훈련받지 않는 사도만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장면을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이 완성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가 아닌 사명의 터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소명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시간을 낭비하는지 아세요? 사명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부르심은 있지만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현장은 어디냐? 파송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소명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스운 소리 하나 할게요. 한번 보세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입니다. 힘들 때 웃는 건 인류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 먹을 건 육류입니다. 분명히 남자들 속에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잘 모르세요. 힘들 때 먹는 건 육류가 아니라 힘들 때 먹는 건 주류입니다. 힘들 때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200년 못 삽니다. 우리 언제 죽어야 합니까? 수명을 다하는 날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날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넣으세요. 하나님, 내가 수명을 다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매일이 무탈한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숫자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라. 수명으로 말하지 않고 사명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라. 아브라함도 이민자였고 야곱도 이민자였고 요셉도 이민자였고 다니엘도 이민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민자로 끝난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바로 우리 예인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모세가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 그 하나님 얼굴 본 영광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그래야지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보통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석들을 해요.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셔서 지나가신 다음에 등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의 사명을 다하는 그 자리에 앞서 행함으로 내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서 걸어가는 내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제 앞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벌써 김 집사님은 봐도 은혜가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돌아서서 등을 보여드린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 목사님 강단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등은 안 보여주시는 얼굴이 아니라 내가 앞서 행하겠다, 너보다 앞서가겠다, 친히 너 앞에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파송받아라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완성할 때 내 등이 보이도록 내가 앞서 행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또 일터로 갑니다. 사업터로 갑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명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사명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내 승리를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서 자수성가를 하셨기 때문에 별명이 뭐냐면 자린고비예요. 얼마나 돈을 아끼시는지 몰라요. 죽을지 모르는 수술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될 때 이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죽을 고비 넘기면 달라질 줄 알았대요. 수술 받고 건강해지는데 그게 그토록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살았던 삶이 좀 달라져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좀 인자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는데 좀 건강해지니까 여전히 자린고비들이네. 아, 죽을 고비를 넘긴 내 남편 때문에 내 앞길에는 이제 황금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여러분, 사람 죽을 고비 넘겨도 안 변해요. 그만큼 사람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선물로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은사 때문이 아니에요. 권능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한 번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날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요즘 교회가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정도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숨을 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죽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필요하냐?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한 번 죽고서 한 번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어디 있느냐? 성령 받을 때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 사진이에요? 네, 오드리 헵번이에요. 어느 집의 아내가 여보 나 생일 선물로 성형수술 해줘. 의사한테 찾아가서 저 사진 내밀고 저렇게 해주세요. 수술 붕대를 딱 풀고 남편 앞에 짠 나타나서 여보 나 오드리 헵번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오드리 될 뻔 같아 그래. 여러분 이게 유머지만요, 저는 이게 유머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오드리 헵번 못 돼요. 오드리 될 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완전히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옛 습관과 옛 죄와 옛 쓴뿌리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인생이, 변하지 않는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가 성령 받지 않고 이루는 부흥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통해 십자가 아래에서 한 번쯤은 죽었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일을 경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가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서술해 놓은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요일별로 정해서 적어놨어요. 월요일 날은 첫째 순환주일, 화요일 날은 둘째 순환의 날, 수요일 날은 셋째 순환의 날,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의 모습을 적어놨어요. 근데 잘 보세요. 11, 12, 13, 14, 15, 16장이면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주일을 적어놨는데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뭔가 기록이 잘못되었을까 생각을 해서 살펴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는 일주일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을 아주 자세히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면서 마지막 토요일 하루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15장까지는 십자가에서 달린 금요일까지 묘사가 됐지만 16장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토요일 하루를 생략하고 16장 부활주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유가 뭘까? 그 하루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루 때문에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보여주는, 그 하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더불어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그 다음 날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가 죽어서 변할 수 있는 이 하루, 달라지는 하루,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루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한 번 죽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권능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없는 그리스도인, 시대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 비판받는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제자는 믿기는 믿어도 숨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은 담대히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해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성령 하나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셔서 잘 모르지만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합니다. 왜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지 아세요? 복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제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받아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사명터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라, 그 뜻으로 두 손을 들고 파송하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축복받고 기도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슬픔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평강으로 극복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성령 안에서, 세상 안에서 줄 수 없는 승리를 일고 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고 그 평강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